오늘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지난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바울이 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은혜의 일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죄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아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서 나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셨는지 몸둘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그냥 아무 희생 없이 너 이제 죄 없다 이런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죄인 스스로는 형벌 이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소망 없이 좌절하여 이제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절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 대신 형벌 받을 자를 세우시고 자기는 형벌을 면케해 주셨으니 어찌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감히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소원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을 수 있는 대속자는 역시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령 마음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죄 없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인들이 받을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 죄를 씻어 주셨기에 더 이상 내게는 죄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도 없어졌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을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할 자를 은혜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은혜의 일꾼으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자신이 디모데전서에서 자세하게 간증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방자였고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자타가 공인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으니 극강무도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 이유가 후에 자기처럼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으니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다 못한 덜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나보다 못한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나 같은 살인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들이야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이중은혜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주셨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을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을까? 정말 문자 그대로 죄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죽이기는커녕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자기가 생각해도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 감격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는도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랑의 불도장. 너는 내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주는 이 증명이 마치 불덩어리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똑같이 불덩어리가 되고 마치 불도장을 찍어내서 자기 몸에 자기 영혼에 아예 찍혀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몸에 각인될 정도로 강력하고 확실했다는 말입니까? 여기다 이를 맞으면 지워지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이만큼 분명하다는 거죠. 인두로 피부를 찢어 표시하듯이 사랑의 불덩어리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사랑을 확실히 체험한 바울이기에 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셨죠?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주님의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자기가 경험한 사랑의 불도장, 즉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여기 자기의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말은 참되다, 진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옥이야말로 또 다른 복음 전할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위대들, 간수들, 다른 수감자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쇠고랑을 죄수들에게 채우는데 한쪽은 죄수의 손에 쇠고랑을 차고 다른 한쪽은 간수의 손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둘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같이 있어야 됐어요. 정치적 중대범은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손에다 고랑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쇠고랑으로 붙들려 있으니까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함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겠어요? 단지 바울만 도망갈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이 꼼짝없이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괴로웠을까? 누가 죄수 같아요? 놀랍게도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켰다라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에, 이 사랑의 쇠고랑에 매여 있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감옥도 핍박도 죽음도 불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생명을 드렸어요. 주님의 사랑의 끈에 매이면, 묶이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전하는 일꾼이 되어 갇힌 자까지 되었으나 이 갇힌 중에 이런 귀한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일꾼이 된 것은 오로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의 일꾼이 된 것은 오로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경륜을 따라 된 것이고, 이 경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륜이 뭘까요? 그래서 먼저 경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경륜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원어에도 이 경륜이라는 뜻이 한 가지가 아니라 대여섯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경영, 관리, 행정, 직책 또는 직분, 임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들을 쭉 한번 여러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한 10개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디스펜션이라고 제도나 관리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스튜어드십, 청지기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라고, 또는 커미션, 직무나 임무라는 말, 거의 다양하게 번역이 될 정도로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에베소서 3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쓰였을 때 이 경륜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성취 또는 드러남을 뜻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었느냐면,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손으로 오셔서 정치적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태평성대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처럼 원수들을 무찔러주고 부강하고 잘 살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그런 시민들로 만들 군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 참 나약하기 그지없고 비천하고 갈릴리 출신이고 끝내는 죄악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인데, 이 자를 메시아라고 믿어달라고 하니 오랜 전통에 길들여진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으면 그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며 믿지 못하던 사람 중에 괴수가 자기 자신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제일 그때 못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독한 불신을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어떻게 깨졌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불신자, 반항자,
내가 핍박자 사울,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죠. 그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으니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 때문에 말에서 낙마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빛이 아니었더라도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은 기절 초풍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직접 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으니 정말 머리빨이 다 쓰는 거지. 간이 고만만해지는. 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었죠. 네가 메시아를 핍박했다. 사울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서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햇빛보다 강한 주님의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계시였죠.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이 한 번에 드러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진리를 볼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이미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로 축복했었지요. 우리 잠시 여러분 성경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돌아가셔서 17절로 1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1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첫째가 계시의 영을 주사이고요. 둘째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이고 그리고 셋째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자신이 계시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듯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듯이 당신들도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진리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여기 밝아지다, 이 밝히다라는 말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는 일을 밝히다. 또 칼빈의 말로 의하면 내적 조명이다. 바깥에부터 들어온 빛이 이런 빛이 아니라 안에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 머리에 지각에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머릿속에 무지한 어둠 속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 못하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머릿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밝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성경 말씀을 눈을 밝혀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뻔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 많이 들었지만 지나가고 마는 것은 왜 그래요? 깨달음 없이 빛이 비춰져서 아하! 이 진리의 깨달음이 이 순간들을 갖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성령의 계시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 계시의 영, 구원의 비밀을 밝히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 구원의 비밀임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계시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구원의 계시자요, 계시의 영을 주실 분이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주님임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이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이 비밀을 다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 주인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보증받았습니다. 이런 성도라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환난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상기온으로 어느 나라는 때 아니게 너무 춥고요, 어느 나라는 때 아니게 추워야 될 시베리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전국토를 비로 적시는 참담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강산을 보며 좌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뜩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세계 도처에 너무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을 부실삼해 약탈과 폭동과 살인과 군중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 이런 광경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창궐하는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유와 희망과 사랑과 기쁨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 구원이 가까울수록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는 구원 이외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모두 다 헛된 것뿐이 물에 휩쓸리는 모든 물건들을 보세요. 아무 쓸모 없지요. 순간에 날벼락이 온 거지요. 마지막 날은 어떡할까요? 더하지 않겠습니까? 뭘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 내 생명이 구원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집중해야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에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 우리 친구들을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영을 보내주셨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구원해달라. 구원이 전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더 큰 구원의 확신과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빛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